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11월 첫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520장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성시교독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임마누엘 성경 읽기 대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성경 읽기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언약의 축복이 아버지 축복의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길을 발견하며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스리심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경 읽기 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스승되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이제 이 말씀을 지켜갈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의 기간이 우리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룩한 성경 읽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아버지 하는 일들이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형통한 삶의 축복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거룩하고 축복된 삶 아버지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러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보다는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보냈던 그 완악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지극히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혹여 우리의 생각 없는 말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걱정하며 근심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하던 후원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가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물질로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개인 위생과 방역을 잘 지키고 있지만 어느 때까지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백신보다 더 강력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덮고 있는 전염병이 속히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이제 머지않아 12월 3일 있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그동안 배운 것을 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갈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섬기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을 마무리할 때 후회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떡과 주님의 피된 잔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만나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잘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해결받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그 반가운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봐주시고,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저도 어디 갔는데 목사님들이 옆에서 자꾸 이제 교제하라고 하면 이거 부담스럽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가우시죠?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누구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비단 요한계시록의 성경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진리의 척도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도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이냐?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게 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조금 더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제1차적인 기본적인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며, 이 장차 이루어질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다 무엇이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예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이다? 축복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성도들에게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이 땅의 왕들,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확 오는데, 준비되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축복이 가까워 왔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주보를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네. 복의 알고리즘. 지영이는 왜 뒤에서 운동하나? 자, 복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또는 단계,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든 요즘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로 그 문제를 해결하든 그와 같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 안 믿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님, 아니 성도님이라 부르지 않겠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교회를 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뭐지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듣는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이 뭘까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인지적으로 잘 포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 복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봤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복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가장 평이하게 복을 정의한다면 복이라는 건 모든 좋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바로 선이다, 헬라어로 선과 복을 동일시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매일의 창조, 하루의 창조가 진행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칭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좀 전에 함께 살펴봤던 알고리즘이라는 뜻이 모든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집합,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복이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왜 아멘이 우리 공장로님만 행복하나 봐. 네, 우리 공창훈 장로님만 행복하시나 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행복이 되어지는가? 바로 오늘의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한 친구가 용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과자를 많이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자기 말 잘 듣는 친구들에게 과자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를 괜히 내가 그 과자를 얻어 먹으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친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또 뭐 다른 친구들은 아주 사회성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너무 그게 자존심이 막 상하면서 동시에 먹고 싶다, 과자가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중에는 용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서 기억이 난 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버지가 그 농협에서 일을 하셨는데, 농협의 직원으로 계셨는데, 그 농협에는 항상 지금은 하나로 마트지만 옛날에는 연세점이라고 불렀어요. 그 조그만 가게가 옆에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연세점? 네. 그 연세점에 가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 연세점에 있는 누나하고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거기서 과자를 외상으로 한번 사보자.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농협의 연세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랐죠. 과자를 고르면서 누나, 저 돈 없어요. 씩 웃더라고요. 이거 아버지한테 받아요. 아빠한테 받아요.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렸을 때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누나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아, 아빠가 얘기했어. 너 언제든지 놀다가 와서 아이스크림이고 과자고 먹고 싶으면 내가 나중에 퇴근할 때 계산할 테니까 주라고 얘기했어. 아이고야, 얼마나 그동안 언제든지 여기로 와서 내가 그러니까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함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혜택을 받고 그것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무슨 무소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그냥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도 닦듯이 살아가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건 사실은 굉장히 허황된 것이고, 아무것도 욕심이 없이 살아가려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하기가 좀 그렇네. 어떻게 하면 아무 욕심이 없을까요? 뭔가 원하지 않으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네, 무덤에 가면 되죠. 네, 죽으면 아무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은 믿음의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질병에, 나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치유함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되어지려면 먼저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복의 실체는 무엇이다? 복의 실체는 무엇이다?
크게 복의 실체는 무엇이다? 아멘. 이것이 복의 실체예요.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것,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단계와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는가? 그래서 복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을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3박자. 3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3박자. 축복의 3박자. 아멘. 이것을 저는 축복의 3박자로 명명했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듣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지키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는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각기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그 자랑 배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해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네, 자랑하고 싶고, 그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에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랑쟁이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성경을 읽는 양이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읽는다. 그리고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의 재직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 와, 정말 부럽지 않아?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부러워서 죽으려 그래요.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에 이와 같은 좋은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읽어서 마치 침례 받듯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푹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험,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특이점이 온다 그러죠. 어떤 변화의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특이점이 올 때는 대부분 바로 이와 같이 단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단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 헬라어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읽기라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 두 번째 듣기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듣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이렇게 경청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들을 어떻게 내가 행하여야 될 것인가, 적용할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묵상하기입니다. 근본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우리 광고 시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작년에는 기간별 성경 읽기 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별 성경 읽기 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개인별로 성경을 읽다 보면 기왕한 거 많이 읽어서 상 받아야지, 그런 거룩한 욕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들이 내 삶에서 앞으로 내 미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의 개별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있게끔, 존재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 말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의 사람의 인격을 취하셨다, 인디비주얼, 개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러한 개별화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2장 16절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누구 것이 되어야 한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과 이 텍스트의 말씀이, 컨텍스트, 내 삶의 상황과 연결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라고 오늘 알고리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듣기라고 하는 과정.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말씀, 좋은,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약속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주어 뒤에 홍인가? 유홍이 맞아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여. 데이야? 아니, 홍인 줄 알았어. 오늘 새벽에 갑자기 홍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홍이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홍이가 나온 줄 알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네, 어찌 됐건 간에 자 어디까지 했죠? 네, 홍이 얘기하기 전에 어디까지 설교가 진행되어졌죠?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연결시켜지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내 삶과 지금 읽고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어떠한 작업이다? 듣기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단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단계는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빠르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 묵상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떠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조명하심인데, 그 말씀 성경을 쭉 읽다가 그냥 쭉 읽으세요. 그냥 쭉 읽어요. 일일이 다 묵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읽기 대회를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묵상하면서 읽으면 못 읽어요. 많이 묵상하면 하루에 한 장도 제대로 묵상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쭉 읽다가 어느 순간 한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내 읽기가 멈춰섰다. 자연스럽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멈춰섰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죠.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성경 읽기가 다 끝나. 그래?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형광펜을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든가, 아니면 좋은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핸드폰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딱 적어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지 마. 왜냐하면 묵상하면 읽기가 안 돼. 지금 성경 읽어야 되고 또 귀향한 거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좀 자랑 좀 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이만큼 읽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쭉 그 멈춰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딱 한 구절을 찾아요. 그것이 뭐 한 2구절, 3구절도 괜찮아요. 근데 3구절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좀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한 구절이 좋아요. 내가 하루 읽는 양에서 한 구절 정도. 그럼 어떻게 그거를 찾나요? 가장 멈춰서고 자꾸 이렇게 되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가장 내가 눈에 꽂히는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살다가 그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면 가운데 묵상하는 삶이 나와요. 묵상하는 삶,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툴입니다. 묵상하는 방법인데 1번 누가 읽어주세요? 묵상하는 삶 1번. 네, 지금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그 누구신가, 그런 신명을 찾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예를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묵상되어지는, 그 말씀에서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았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게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수도원 전통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이 나와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해 가는 거죠.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2번.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기준이고 자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행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꽂힌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본받아야 할 것,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묵상해 볼까요? 오늘 복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본받아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삶, 이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죠. 성경을 딱 덮어놨다가 주일 되면 가지고 와서 한번 성경 말씀 듣는 거. 이 시간에 주일 한번 설교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서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집에 있으면
이 성경을 읽기가 성경보다 우리 육신이 느끼기에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죠? TV.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집에 있으면 드라마 보느라고 성경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라기는 권면하기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 같이 나오셔서 성전에서 전기세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 켜세요. 어두우면 저녁에 불 켜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멘?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어디서든지 잘 돼요? 그 정도면 목회하셔야 되는데. 네. 성전을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것, 본받아야 될 것, 본받지 마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무엇입니까? 적용. 내가 실천한 것을 할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이 듣기라고 하는 단계는 읽기와 지킨다라고 하는 단계를 연결시켜주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예리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좋은 설교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되어지면 도전이 되어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영이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마치, 그러니까 저는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좀 엉뚱했어요. 헬스클럽, 그 짐이라 그러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요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동을 집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되던가요? 그래도 이렇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야지 정말 운동 쫙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또 그 말씀에 약속된 말씀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 내 상황에서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갑자기 떠오르는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감옥에 그러니까 그 반정부 운동을 한다,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오해로 감옥에 갇혔는데 한겨울에 정말 이불도 없고 너무 춥고 있는데 너무 추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읽다가 불이 나오면 불! 이러고 외쳤대요. 불! 그런데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추운 한겨울날 몸이 따뜻해지고 하나도 춥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조인하게끔, 그거를 만나게끔 해야 돼요. 그걸 뭘로 통해서 가능하다?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공간복음서를 읽다가 어느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각양병든 자들이 나오매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믿음이 더불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결합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무엇이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마누엘 성경 읽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일주일이 놓쳐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로운 법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권면해 드리는 것은 어디 나와서 읽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레마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셔요. 정말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성경 읽기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번 내가 헬스장 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복이 되어지는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의 미래, 그 약속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로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 성경을 묵상합시다. 다시 한번 앞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축복의 삼박자.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좀 전에 계속 설교 시간에 광고되어진 말대로 지금 2020년 10월 26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11월 22일까지 왜 11월 22일까지일까요? 끝나면 11월 22일이 끝나면 이제 어떠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도래하죠? 그렇죠.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옵니다.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축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단계 감사합니다.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은 기본에 충실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구제사역,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연속되어지는 사역은 구제사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22일까지 성경 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해주시고 인사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완전히 귀국하신 거예요? 그럼 매일 볼 수 있는 건가요? 매주? 그러셨구나. 네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주일 예배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우리 허락되어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적극적으로 이제 드려주시면, 우리 대면 예배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켜야 될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경험, 이것들이 나중에는 참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 영적 성장의 기간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인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성전 삼아 온라인으로 또 성전으로 발걸음하여 함께 대면 예배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다만 예수의 말씀이 복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모든 각양 좋은 것, 좋음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10의 1조와 감사와 주일과 선교와 구제와 또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들 주님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물질의 삶을 살아가면서 궁핍함이 없도록 또한 넉넉하여 나눠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크게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한 주간 순종하며 지키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